마라나타, 우리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예슈아 하마시아. 오늘은 히브리 관점에서 본 종말론의 메시지 가운데 하누카와 종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더라.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하누카와 종말에 관한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종말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지켜지고 있는 이 하누카의 절기와 또 이 하누카의 메시지는 종말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하누카, 신약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 하누카라는 말은 dedication, 봉헌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는 유대인 달력 키슬레브 25일입니다. 매년 키슬레브 25일. 우리 이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보면 12월 12일부터 8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적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파괴하고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 성전을 다시 복구를 하고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여 재봉헌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 하누카입니다. 그런데 그 봉헌 당시에 그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성전에 쓰게 되는 이 메노라 기름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루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 하루분을 켰는데 새로운 성경적인 감난유 기름을 장만할 때까지 무려 8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8일 동안 기적적으로 그 등에 하루분의 등불 기름이 8일 동안을 기적적으로 밝혀서 또 이것을 기념을 합니다. 하누카는 BC 165년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헬라의 종교 탄압과 융화 정책에 강력하게 대항했던 맥가비를 중심으로 했던 유대인들의 기적적인 승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누카 하면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이 하누카가 이 종말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왜 우리가 하누카를 지켜야 될까? 그 이유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 메시아 하마시아께서 이 수전절을 지키셨습니다. 또 우리의 몸은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전이 재봉헌했다는 것은 우리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몸을 사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 봉헌을 해야만 됩니다. 또한 이 하누카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진리가 정말 진짜 자기의 생애를 주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길죠. 지금부터 이 오래전에 있었던 이 하누카는 헬라의 정책이
믿는 모든 이 믿음을 전부 융화시키고 말살시켰습니다. 이때 끝까지 맥가비는 자기의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진리를 몰래 혼자만 믿고 등경 밑에다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빛을 비춰서 빛의 사자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는 이것이 한우카의 영적 의미이며,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 또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건은 전 세계에 다시 예언적으로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안티아커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내가 하나님이라 하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BC 165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하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약속하고 난 뒤에 3년 반 중간쯤에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 자기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우카를 공부하고 이 정말과 연관을 짓는 이유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외침과 외국의 지도자들을 성경은 짐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짐승 정부 시대 적그리스도가 짐승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며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신명기 7장 2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성경에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모든 적들을 짐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6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는 목소부상을 섬길 것이라. 34장 에스겔서 34장 5절에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없어서 뿔뿔이 헤어질 적에 그 뿔뿔이 헤어졌던 양들이 그만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진리와 토라를 끝까지 붙들지 아니하고 해이해질 적에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이렇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욱이 다니엘이 꾼 꿈과 다니엘이 그 보르 생활할 적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해석하는데도 이 짐승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전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이 번민하는 마음을 해결해 주는 자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금신상에 관한 내용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4개의 이방 나라를 설명을 해주고 난 뒤에 다니엘서 2장 35절에 보니까 그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뤄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이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들짐승,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적들을 다니엘이 또 꿈을 꿉니다. 8장 1절에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리라. 다니엘서 8장 16절에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8장 19절입니다.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끝에 관한 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게 하여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또 짐승에 관한 꿈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3절에 보니까 내가